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시던 날 하늘에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동원돼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하며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또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가서 보라고 하는 기쁜 소식을 전하기도 하였습니다. 왜 하늘에 천군 천사가 동원되고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이 다가오게 되면 서로 축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일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성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처럼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오셔야만 했습니까? 하나는 인간의 몸을 입으심으로 인간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돕기 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셔야만 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아담 이후로 다 죄 가운데 태어난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은 자기 자신도 구원할 수 없고 남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지만 한 가지, 죄는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시요, 또 인간 편에서 볼 때는 사람이십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예수만이 구원자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하나로 보아서는 안 돼요. 석가모니나 공자나 마호메트 같은 이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다 죄인입니다.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는 다 죄 가운데서 태어난 거예요. 그러나 오직 죄 없이 태어나신 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에 성경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예수께서도 말씀하셨지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에도 다른 복음은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 다른 구원의 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에도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하고 예수만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은 우리 모두가 다 환영하고 감사하고 축하하고 그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유가 있다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선지자로 말씀하셨던 예언의 성취로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언들로 가득 차 있지요. 그런데 그 모든 예언들의 절정에는 누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있습니다. 구약할 때 약이 약속한다는 뜻입니다. 신약할 때 약이 약속한다는 뜻입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뜻이지요. 구약의 그 많은 예언들이 결국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겠습니까? 오실 예수입니다. 예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태어나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예언이지요. 그게 바로 구약의 약속입니다. 오실 예수. 그 오실 예수가 오신 것이 성탄이에요. 그렇다면 오실 예수에 대한 예언이 성취됐다면 오신 예수에 관한 약속도 성취될까요? 성취되지 않을까요? 성취됩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에 대한 약속입니다. 신약은 오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희망이 어디 있습니까? 구약의 예언자들을 통하여 예언하신 예언의 성취로서 예수가 오셨기에
그 예수께서 하신 모든 약속이 우리에게 그대로 성취된다라고 하는 점에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기 전 6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예언하시기를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물론 그 처녀는 마리아입니다.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와 같이 약속하셨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할렐루야. 예수께서 꼭 그곳에, 꼭 그때에, 꼭 그 모양으로 태어나셨어야만 됐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것이 구약의 약속이고 예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제 그 예언의 절정에 주님이 계시고 그 주님이 예언의 성취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언의 성취자 예수가 하신 말씀이, 그 약속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그 약속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예언의 성취의 절정이라면 그 예언의 성취자인 예수가 하신 모든 말씀들, 예컨대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 또한 우리에게 그대로 약속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질 것이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나신 아기 예수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임마누엘, 동행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예수 탄생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에 복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유래를 보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 이렇게 말합니다. 유앙겔리온. 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말은 복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로마의 황제가 아들을 낳으면, 이 아들을 낳은 소식을 전령들을 통해서 가장 빠르게, 가장 신속하게 그들이 지배하고 있는 모든 나라와 모든 마을로 다니면서 공포를 하게 됩니다. 황제가 아들을 낳았다. 그게 뭐냐면 복음이에요. 왜냐하면 사실 이것이 그 제의적인 용어인데, 복음이라고 하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종교적 용어입니다. 여러분, 황제의 아들 그러면 당시 로마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신의 아들이 태어났다 이렇게 여겼던 것이지요. 그래서 신의 아들이 태어났다라고 하면서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모든 지역을 다니며 공표했던 것이지요. 신의 아들이 태어났다. 이것을 그들은 복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짜 복음, 정말로 기쁜 소식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아들이 인류에 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로마의 황제가 로마의 통치자입니다. 그 황제가 아들을 낳았으니 새로운 통치자가 태어난 것이지요. 새로운 통치자가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통치의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이라고요? 아닙니다. 그것은 복음을 설명하기 위한 개념이에요. 진짜 복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만왕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진짜 기쁜 소식, 우리에게 정말 큰 복음이 무엇인가? 예수가 내 가정에 오셔서 내 가정을 다스리시고, 예수가 나의 삶 속에 오셔서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나의 주권자가 되셔서 나를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내 자녀들에게 어떤 희망이 있어요? 주님께서 내 자녀를 통치하고 다스릴 때 내 자녀에게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언제 희망이 생깁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치하고 다스릴 때만이 우리 가정에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통치가 실현되지 않는다면 교회가 무슨 교회입니까? 주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유앙겔리온,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복음인 것입니다. 로마의 황제는 통치하고 다스리는 황제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통치하고 다스릴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팍스 로마나 힘과 권력으로서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평화의 방식으로, 평화의 왕으로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겸손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예수가 우리에게 희망이에요. 여러분, 예수가 여러분들에게 희망이심을 믿습니까? 예수가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희망이심을 믿습니까? 예수가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희망이심을 믿습니까? 예수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진정한 희망이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찬양해야 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여,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는 외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왜? 예수가 이 땅에 오심이 인류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겸손한 왕의 신의 아들의 탄생이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을 당했고 심지어 믿음의 백성들도 고난을 당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야곱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자기의 형 에서를 피하여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주할 때에 한 광야에 이르게 되었고, 빌 것이 없어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아 돌베개를 베고 누웠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약속이 있어요. 그것은 부자 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오래 살게 해주겠다고 하는 약속도 아니었습니다. 장가를 잘 가게 해주겠다고 하는 약속도 아니었습니다. 야곱아,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다시 이곳에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야곱은 그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승리했습니다. 야곱의 아들 중에 가장 고난을 많이 받은 요셉이라고 하는 한 아들이 있습니다. 12아들이었는데 그중 11번째 태어난 아들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죽임을 당하려고 하다가 살인 미수에 그쳐서 형들이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서 애굽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또 애굽의 바로의 죄수들이,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감옥에서 감옥 생활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의 생활을, 삶을 성경은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집에서 형통한 자가 됐다는 겁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도 형통한 자로 살았다는 겁니다.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감옥에서도 형통한 자로 살았다는 거예요. 애굽의 총리로서도 형통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형통하게 살았던 것에 대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와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 모세가 광야 40년의 그 험난한 영도자의 길을 가고 결국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마지막 인생을 다합니다. 그 엄청난 사명을 이어받은 자가 여호수아입니다. 그 젊은 여호수아가 어떻게 그 막중한 이 모세의 짐을 지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을까요?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 때문에 그래요.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하고 담대하라. 할렐루야. 함께 해주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 때문에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었어요.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었어요.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축복이 이렇게 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들려갔습니다. 그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어떤 약속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면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되면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그 약속,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약속 때문에 견뎌냈던 것이지요. 여러분,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은 그 약속만 가지고도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그런데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그 약속의 성취로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가 오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에게로 오셨어요. 우리에게 예수가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난을 못 이겨요? 그런데 우리가 어려움을 극복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이 역경들을 못 뚫고 나가겠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성탄절이에요. 그러므로 성탄절은 우리에게 한없는 희망이고 소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탄의 희망이 우리에게 어떤 희망이 있냐면,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을 통해서 오늘도 구속의 역사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희망이에요.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놀라운 구속의 역사들을 오늘도 진행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확신, 이것이 바로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큰 희망을 얻는다는 것이지요.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당시에 요셉이라고 하는 한 의인이 있었어요. 물론 하나님과 같은 신적인 절대 의인은 아니에요. 그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 가운데 가장 의로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 그를 의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참 의로운 사람입니다. 왜냐? 마리아는 처녀입니다. 그런데 처녀에게 잉태된 것이 드러나게 된 겁니다. 처녀가 잉태를 한 거지요. 처녀였던 마리아도 당혹스러웠겠지만 더 당혹스러운 것은 그 처녀와 약혼했던 요셉의 입장에서 볼 때 정말 당혹스러웠을 겁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밤에 주의 사자, 메신저니까 천사를 말하겠지요. 주의 천사가 현몽하여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내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가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요셉은 그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잠에서 깨어납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은밀히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고 절제합니다. 그 가정에 하나님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가 온 인류의 구원자로서의 놀라운 구세주의 사역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느 가정에 오신 거예요? 마리아와 요셉의 가정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의롭게 살아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구원의 역사, 놀라운 구속의 역사들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에 예수에게 집중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마리아와 요셉을 통하여 우리가 얻는 교훈,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놀라운 사역을 가장 귀중히 여기는 겸손과 의로움의 삶을 배워야 되겠다. 마리아와 요셉의 삶을 배워나가는 겸손한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예수 나심이 우리 삶의 가장 큰 기쁨이 되고 가장 큰 희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